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2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1년이 넘게 이렇게 지속되고 이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사정없이 다 들춰내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지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앉으셔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배 시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 사역을 성취할 방법들을 미리 정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부름을 받아 믿음에 이르러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친히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우리들의 요청이나 혹은 우리가 특별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경륜에 따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나이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일에 더욱 열심을 쏟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선한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약속을 따라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입니다. 고백으로 부른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서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죄의 고백입니다. 시편 25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원하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나.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가 35장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참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낭독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유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리와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리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리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보 및 찬송을 하겠습니다. 66장 다 감사드리세.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곧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함과 가난함 등 세상 만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경륜 가운데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오니 우리는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사오며 우리가 형통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안에서 태어나시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능동적 순종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과 고난을 친히 당하신 수동적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나이다. 비록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나이다. 이에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어느 죄나 그것이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함을 고백하나이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부로 획득하신 은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부로 마련하신 은택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전달하는 외적이고 평범한 수단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셨나이다. 이에 우리는 고의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악의로나 완고하게 주 예수께서 세우신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본성의 빛과 양심의 확신을 따르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나이다. 하오나 막상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렸음을 보았나이다. 지금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으로 혹은 종교적인 갈등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하거나 또는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죽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쌓은 인간의 철학과 과학과 의학을 바탕으로 역사상 최상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여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임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인류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오만불손한 행동을 멈추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것이오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기도를 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옵나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고 경고한 것과 같이 주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라도 저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앞으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오며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45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의 인간적 성취와 그 만족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빌립보서가 로마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이라는 정황을 생각한다면 이 서신이 기록될 때 바울은 평안한 상태에서 기록하기보다는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의 주변 상황이 원만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쓴 것이 아니라 며칠의 간격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거듭하면서 기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장의 흐름과 감정의 흐름이 늘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둘러싼 이러한 외적 요소들은 빌립보서의 흐름에서도 어느 정도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복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일치와 화평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권면을 하던 중에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잠시 보류하고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외적 요소들이 작용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서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전체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인사말과 빌립보 교회를 위한 권면으로 일단락되고 이어 후반부인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윤리적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립보서는 일상적인 문안 인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의 지속적인 영적 진보와 복음 사역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헌금으로 도우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을 돕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보고하면서 비록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록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고난이 가중되기 위한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동반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의 진보를 바라보면서 심지어 죽음의 위협조차도 기꺼이 그것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실제로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굳건히 서 있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이고 허영심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위해 피차 배려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삶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되는 것처럼 형제 사랑과 공통의 목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그 모범을 빌립보 교회에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통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춘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종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종의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자기 부인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순종의 근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명백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 모든 배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온전한 삶의 목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곧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신의 복음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로 인하여 기쁨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관제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삶 위에 더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빌립보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될 것과 서로 하나가 될 것에 대한 권면을 마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모두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디모데를 추천하고 디모데야말로 빌립보 교회를 가장 많이 염려하는 일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석방되어 빌립보 교회를 곧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어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선하심에 대해 강조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보는 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들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적인 희생은 그리스도와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봉사의 모범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잠시 이야기의 초점을 바꾸어서 최근 교회의 연합과 화해를 해치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와서 빌립보서는 다소 과격한 문체로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윤리적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문체 흐름과 달리 다소 격하게 표현된 이 후반부 내용은 급격한 바울의 감정 변화로 말미암아 마치 다른 서신이 삽입된 것처럼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2개 이상의 단편들이 3장과 4장에 삽입되었다고 함으로써 빌립보서의 통일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당시 교회를 신학적으로 흔들고 있는 일단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로 전반부의 이야기를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주제인 거짓 가르침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4가지 권면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할례와 인간적 성취의 자만에 대한 경계, 그리고 현세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본받는 것에 대한 경계에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분열에 대한 경계를 함으로써 이 권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마친 바울은 앞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주제를 마쳤던 것처럼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본래의 주제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주제로 복귀한 바울은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과 평강을 누리기 위한 경건과 의를 추구할 것을 빌립보 교회에 제시하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말로서 복음에 합당히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주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거짓 가르침에 대한 4가지 경계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할례와 인간적 성취의 자만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학적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언제 확인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미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들었는지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알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고 자신도 곧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과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주된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이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갑자기 거짓 가르침에 대해 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던 중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비교적 바울이 소상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유대주의자들인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교도인지 또는 이방인들이 교정한 유대교도들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굳건함을 훼손하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바울이 이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으로 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파괴적인 믿음과 간섭에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의 반기독교적 내용이 불평과 불화와 헛된 교만을 불러일으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값 없는 선물들을 이미 받은 빌립보 교회가 충분히 이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음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더럽히는 개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정체가 유대교와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결멸적으로 개라고 부르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은 유대교와 관련된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전파하는 이들을 개라고 부름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대교의 오만함을 경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월감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선한 일꾼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고귀한 준수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종의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일들에 의존하여서 자신들을 선한 일꾼들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생명과 선의 원천이라는 복음을 거역하는 패역한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 앞에서 온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복음과 전면 대치됩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의 개종에 많은 힘을 기울이는 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언급하신 것처럼 유대교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점차 이방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들을 상대로 확장되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을 개종시켜서 유대교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운동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 복음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때부터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까지 줄곧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에 물든 유대인들은 교회가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유대적 전통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단호하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장을 삼가라고 경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자기 스스로 율법의 규례를 온전히 지켜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자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를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 관계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상징적 성격을 망각하고 할례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외적인 의식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한때 할례에 의해 상징되었던 언약관계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완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더 이상 외적인 의식이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것처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바울의 주장처럼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손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담겨 있는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몸에 새기는 행위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손할례당, 다시 말하면 스스로 거세하다 혹은 살점을 떼어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타토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것처럼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는 기록과 같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행위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런 식의 할례를 받는다면 그에게는 결코 복음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만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에서 봉사하다는 말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봉사한다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또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정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특권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성도들인 교회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오로지 이신칭의에 의해 구원을 받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내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부터 떠나 외면적인 의식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동이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들을 위해 약속되었으며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성도들은 성령을 힘입어 참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마음으로부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서 인도자로서 활동하심으로써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사랑과 봉사의 삶을 촉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일한 봉사, 다시 말하면 유일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논증하고 이제 유대인과 이변의 벽이 허물어진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의 시대가 열렸음을 확정한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기뻐한다, 의기양양하다, 신뢰한다, 자랑으로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성취 또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기쁘고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은 외적인 의식이나 율법의 유산이나 민족적 특권에 대한 헛된 것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랑의 근거, 자랑의 이유, 충만하고 즐거운 신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은총과 자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스스로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도들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지식과 의식적, 도덕적 의를 포기할 때 비로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한 것처럼 구속의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가장 합당하게 자랑한 근거가 될 뿐인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곧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육신은 몸과 함께 인간의 외형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바울은 이 단어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몸을 피조물로서
퓨저 세계 전체와의 연대성 속에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몸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으나 하나님께 산 제사로 바칠 수 있으며 종말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과 같은 형태로 변화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가진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제한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내재 자원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뜻을 쫓아 자신의 구원이나 안녕, 행복을 확보하려고 할 때 바울은 이 몸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구별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몸은 인간의 피조물성을 뜻하면서 도덕적으로는 중립적 개념을 가졌지만 육신이라고 할 때는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기를 주장하는 존재로 드러나며 그 성향은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육신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힘주심과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며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주장을 가리켜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힘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자기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손할례당이 아닌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스스로 율법을 온전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다는 자들의 행위와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뜻을 쫓아 자신의 구원이나 안녕, 행복을 확보하려는 행위주의자들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친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율법을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눈동적 순종과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명확한 구원의 증거가 있사오며 여전히 죄의 간성에 빠져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주장에 미혹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로지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은혜의 자리는 전적으로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어떤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8장 함께 하겠습니다.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연약함을 긍휼히로써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에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송령 찬송가 3장 함께하고 예배 마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